안녕하십니까?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이세벨의 그 교훈을 쫓지 않았던 진정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으면서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인을 이제 지칭하는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을 지우게 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이제 그 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과 이제 연결이 돼서 제가 이 다른 짐과 사단의 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말씀보다는 영어 성경이 그 의미를 더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Satan's so-called deep secret, Satan's so-called deep secret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자칭 so-called 자칭 사단의 깊은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아니면 흔히 말하는 사단의 깊은 비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단의 깊은 것이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다라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탄의 것은 깊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얕은 그러한 것이 사단의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서하고 잘 맞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얕은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가 교묘하게 변형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날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진화론 같은 것이 바로 아주 얕은 것이고 그것이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신 창조론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에 어긋나는 진화되었다. 그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그렇게 진화되어 왔고 또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 얕은 것이고, 이것이 사탄이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것이 얕은 것이면 하나님의 진리는 깊은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리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미 체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하고 항상 깊이 연구하여야 되고, 그리고 이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 있는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얕은 개울가는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보면 그 아래 붕어니 물고기니 다니는 것들이 한눈에 보이지요. 그러나 깊은 바닷속이나 깊은 강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여야지만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그 깊은 것과 사단의 얕은 것이 이렇게 비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른 짐을 너희들에게 지우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짐이 있다면 다른 짐 외에 또 다른 짐이 있죠. 즉 최소한 두 가지의 짐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두아디라에 있으면서 사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은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의 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에 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짐은 포르시온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그냥 단순히 어깨에 지는 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어깨에 메어주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다. 그리고 쉬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서 사탄이 자신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우는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로 감당하기 어렵게 무거운 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운 짐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에게는 이 바로스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예 없고 우리 주님의 짐은 그냥 가볍고 우리가 쉽게 가져가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짐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짐은 사실 무거운 것이죠. 무거운 것인데 우리가 이 짐이 무겁다라는 것을 더 느낄 때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약해져 있을 때 이 짐이 더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이 약해져 있으면 이 영혼의 짐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신을 속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이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 영혼의 짐은 영혼이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짐인 거짓 가르침은 사람이 지쳐 쓰러지게 하는 바로스의 짐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았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의 짐은 가벼우니까 너희가 이것을 나와 함께 같이 지자라고 하는 이 짐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짐에는 두 가지의 짐이 있고 이 짐이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정말 그러한 짐인가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혼이 예수와 상관없는가 바로 여기에 좌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가 매는 진리의 짐과 사탄이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지워지는 무거운 짐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사탄의 가르침이 우리 주님의 진리와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역시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이제 알곡을 밭에다 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밤에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려서 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을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추수할 때만이 이것이 가짜다 알곡이다를 구별할 수 있게 사탄이 그렇게 가라지를 농부가 뿌린 알곡의 밭에 같이 뿌렸다라는 이 하나의 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제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탄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우리 주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 권능, 기사, 표적이 주님이 행하신 그것이 바로 사단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이 속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흉내를 내기 때문에 영적으로 확실한 진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이 죽었던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차원의 기적을 체험한 자가 가장 낮은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러한 악한 세상 낮은 차원의 눈에 보이는 기적들에 현혹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물리친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드리고 여기에 연관된 말씀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사대 교회를 볼 때에 먼저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